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거든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줄 압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두기를 여러분도 싫어하십니까? 바로 성도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사실 미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업은 우리 스스로가 일평생 해야만 하는 우리의 과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에 녹아서 세상에 있는 온갖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우리의 이 생각을 그냥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문을 닫을 것은 닫고 끊을 것은 끊고 그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되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은 순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옛날에 어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막 믿고 난 이후에 그때에 한글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보름날 달이 뜨면은요 시루떡을 갖다가 마당에 평상에다가 엎어놓고 시루떡 앞에 놓고 하나님 예수님하고 기도하셨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아니 오늘날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닐런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도 그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사랑하고 그것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숯불을 가슴에 안았는데 어떻게 가슴이 데이지 않겠습니까? 또 뜨거운 불을 발로 밟았는데 어떻게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죄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지만은 않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 우리의 이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일평생의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교회에서 말하는 저와 같은 목사, 장로 무슨 직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뻐하시게 하는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이게 이퀄하지가 않다 이 말이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뭐 신분 제도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중요한 직책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또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반드시 무슨 교회 안에서의 직책이나 또 신앙의 긴 연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같이 가면은 가장 최선이겠죠. 금상첨화라고 그보다 더한 것이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쟁 가운데에서 사셨습니까? 마음속에 자기 혼자 분쟁이 있었고 실제로 가족 간의 분쟁이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분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 또 손가락질 하는 거, 돌 던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이면은 내 눈 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는 보지 못하면서 거기에다가 막 던지고 비난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교회에 내가 뭐 목사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삶에 왕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저징하느냐 판단하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오히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도리어 판단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 날에서 너희를 내가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전부 다 올무가 되어가지고 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족속들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부메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탁 던지면은 가서 돌아오는 거. 말하자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와서 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심판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형벌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치는 겁니다. 무엇으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미움, 분노, 판단, 시기, 질투, 정죄, 여러분이 다 말씀을 하나씩 대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물고 지금 정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미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7족속,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까지, 이게 400년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네 자손이 내려가겠다,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빼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기간은요 200 몇십 년이에요. 400년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7족속, 즉 말이 족속이지 당시에는 그 소왕국이거든요. 7나라입니다. 그 7나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구수에서도 그러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지고 있는 무기와 조직과 이 모든 것에서 이게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거대 세상의 조직,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이 수많은 악령들을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깁니까?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병균들이 세상에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악재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미국이기 때문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도 살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당당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우편에서 좌편에서 천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견고하게 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이 신명기 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래요. 7장에서는 모든 남자는 죽이라 했지만 다른 장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아기까지 심지어는 동물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책임이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는요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테러리스트 갓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자기네 종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지요. 예.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막 국경을 닫고 이민 정책을 변경을 하고 난민을 받아주지 않고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가진 그 사상이 그런 사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구약성경, 특별히 가나안의 그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서는 절대로 이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종 청소를 하셨다. 뭐 등등 차별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아니, 죄악은 오늘날도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근데 오늘날은 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에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과거의 구약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악은 오히려 구약보다도 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이걸 이대로 놔두면 마치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 여러분 이 환자 가운데에 수족을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를 때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극구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살리기 위하여서 마취를 시켜놓고 강제로 수족을 절단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목숨은 살리는 거예요. 예, 한쪽 수족을 절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당시에 가나안 7 족속은요 죄악에 대해서는 창조로부터 그때까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 죄악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행했습니다. 짐승과 교배하는 그 수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그냥 불로 그냥 무슨 뭐 동물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가 잔인할 정도의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가나안 족속이 다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겨놓으면요 결국 그게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식으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싹을 다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아예 그냥 뿌리까지 다 뽑아서 다 뒤엎으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짐승까지도 왜? 이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한번 하셨죠. 노아의 홍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경건한 이스라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손을 하나님이 소수라도 온 지구가 다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그 chosen people,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라도 그것을 보존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이 죄가 처녀 마리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개런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 가운데서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 다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과 다 섞여버리면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인터메리, 서로 결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인종 간의 결합, 결혼, 국제 결혼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막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났으면은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의 주인은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왜 그렇게 이 자연재해가 많습니까? 요즘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 자연재해의 그 뉴스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참 심각하죠. 같은 나라에서 어떤 데는 마이너스 50도이고 어떤 때는 플러스, 저 남방에는 플러스 50도랍니다. 한 나라인데 중국에서 북방은 50도고 밑에는 플러스 50도, 100도 차이가 나요. 한쪽에는 가뭄 때문에 한쪽에는 얼어가지고 짐승과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고 어디에는 홍수로. 왜 그럴까요? 결국 인간이 자연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자연은 무한히 받아준다 생각을 하고서 그냥 온갖 종류의 오염을 다 쏟아낸 결과 이제 그 피드백, 그 부메랑으로 그것이 돌아와서 특별히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더 심각하잖아요. 물론 그게 다른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그 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심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과거나 지금도 그렇죠. 부모를 진짜 때리는 이런 족속이 있지요. 또는 저주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겠죠?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전염병과 같아가지고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족을 잘라내는 그러한 아픔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경건한 자손들을 하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셨습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겠지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이런 일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경건한 믿음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잔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여기서 베리알은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되어서 서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서 보십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법과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사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계속 지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요, 과거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그냥 딱 데리고 오면은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인종이니까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넌 크리스천이면은 아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인종 안 된다 그러면은 뭐 racial discriminator라고 이제 바로 이 공격이 나오니까 그 얘기는 쏙 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데리고 만일에 왔다 그러면은 우리 서로 족보를 갈아타자 그랬어요. 너는 더 이상 내가 대리가 안 되고 너는 더 이상 나의 아들과 딸이 아니다. 그 얘기 몇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하고도 사귀다가 친구를 했다가 결혼까지도 또 생각을 해보다가 어때요? 아니구나. 아빠하고 갈라서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뭐 건축물들을 다 헐어버리라.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왜 다 그렇게 합니까? 저게 돈으로 말하자면 저걸 우리가 새로 지으려면 얼마나 저 값어치 있는 것인데.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면은 비교 자체를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킵하고 싶은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담대하게 악도 저지르고 불법도 저지르고 하면서 성공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심장으로 우리가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담대하게 사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삶에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품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아예 그냥 가슴을 졸이면서 외줄타기를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버리십시오. 그러면은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담대할 터인데 하물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양심이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한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나도 원치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더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적당히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마,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나도 그것을 기뻐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3번을 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삼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싫어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원수 마귀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도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설사 지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가 그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물처럼 불처럼 우리를 삼키고 다 쓸어내리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있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세요. 나의 창조주는 바로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늘 그분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임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짓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군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진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2절 다시 합니다.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입니다. 혹여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에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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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